1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오늘 그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렇게 굉장히 좀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 바울이 이거를 기록한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 설교를 그냥 하죠.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런다라고 되게 하는데 이거는 불신자한테 보낸 게 아니라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셨지? 백권사님 이거 이해돼? 이해됐어? 안 됐어? 좀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참 하나님 참 지식. 이 제목 속에 들어있어요. 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 지식. 그럼 참 지식이 뭐죠? 참 지식. 그리스도.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쉬운데 어렵게들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을 기준으로 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오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원인, 이 그리스도가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환경과 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는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막 금수와 버러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진짜 구차하고 치사한 하나님으로 내 병이나 고쳐주고, 그렇죠? 내 문제는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하나님. 이렇게요. 왜? 그리스도가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저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걸 바꿔버렸어요. 아예 배경 자체를 바꿔버리신 하나님. 여기 여러분 이번에 노마서를 보시면서요, 약간 힘없고 그러지 말고 완전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자꾸 뭘 놓고 기도하다 그거 해결되면 약간 힘 얻는 거예요. 그런데 노마서는 내 입장과 환경을 놓고 노마서를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노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 얻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입장을 놓고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입장 해결해 주다 할 때 구원의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그 하나님하고 내 문제 조금 해결된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배경 자체를 바꿔버리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그거 다 아는 거고요. 내 문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알긴 뭘 알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진짜 알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라지 캐러 산에 갔다가 산삼 캤어. 그것도 500년 된 산삼. 그 말이요. 내 입장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내 문제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진짜 절대 문제를 교회 나와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라지 캐러 산에 가서 산삼 캔 거예요. 그 산삼도 5년짜리가 아니고 500년짜리. 그거 먹으면 아주 만병이 통치돼 버려. 500년 산삼 먹으면 그걸 캤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회복.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회복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니까요. 그게요.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질이 내게 임했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개인화시켜라 편집, 그죠? 이거를 현장화시켜라 설계, 이거를 세계화시켜라 디자인, 그래서 이거를 미래화시켜라 우리 렘넌트에게 완전히 세팅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완전 세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렘넌트 그 말은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렘넌트라니까. 성경의 렘넌트 모세 80세 렘넌트예요. 다니엘이 그 사장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80인가 그래요. 우린 얼른 잘못 보고 어린애인 줄 알죠. 20대 30대 들어간 줄 알죠. 80 몇 살에 들어가서 그게 렘넌트요. 그게 복음화된 그 사람이 렘넌트요.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인생 목적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보조. 그래서 청주에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사모님이 초창기 때에 조금 말을 조금 맞는 말인데 조금 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비거리가 됐죠. 남편도 장난감이야 막 이러잖아요. 말은 맞는 거예요. 보조품이지.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 인생은 복음이 유익된 쪽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이롭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보조야, 보조.
근데 그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남편도 장난감이고 다 이러 다니니까 이제 좀 욕을 먹었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 안 하고도 그냥 보조품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조품. 그 나머지는 전부 복음을 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올 체인지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인 복음에, 다른 것은 all out.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는 일에 all change 해라 말이에요. 말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단어를 조금 듣기 거북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자, 조금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1장 18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아까 그 찬송 후론 부분에도 악한 제 파도가 많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자꾸 이제 그 단어에 너무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죄 그러니까는 그 행위로 이렇게 법을 어기고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송을 작사한 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의미로 작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평안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장, 자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게요. 자, 19절이에요. 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찾아다니세요. 그렇게 내 문제 갖고 찾아다니시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 했거든요. 근데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어떻게 어디에 보이냐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거를 칼빈이 뭐라 했냐면은 종교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주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의 씨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 나영아 박사도 요거를 인용해 가지고 그 자기 책에 그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엄청 이제 틀리게 왜곡되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씨가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리스도는 안 와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가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온네스 교회 여러분 성도들만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그게 틀린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요. 물론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진짜 문제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신학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구원은 꼭 우리처럼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하자면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구나 다 내 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데 내 문제 가지고 나왔다가 다른 문제를 본 거야. 진짜 문제를. 그래서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진짜 어려움이 있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신 어려움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내가 알아듣기 쉽도록 더덕회로 갔다가 산삼을 캤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란 말은 로마서 1장 지난주에 봤던 2절 3절을 말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란 말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잖아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막 참 아름다워라 해서 하는데 막 거기서 시가 나오고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게 범신론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못 봐서 산천초목을 보면서 참 아름다우라 했었지. 진짜 참 아름다움은 복음이 참 아름다움이에요. 뭐 이렇게 복음이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뭐 참 아름다우라. 거기서 뭐 시가 나오고 그게요. 그게 범신론이라니까요. 그게. 솔직히 오래됐어요. 부산서 1례하고 2예가 아시아에서 렘넌트 대회가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2대 그 부산 기도원에서 한번 하고 그때는 뭐 렘넌트 대회라 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때 2예 LA에서 렘넌트 대회 할 때에 내가 우리 한국 애들을 인솔해 가지고 LA 간 겁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그때 300 몇 명인가 갔어요. 그때 지원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원이도 그때 갔었고, 지원이 여권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현숙 권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정명 장로가 약간 엉뚱한 짓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막 구박하고 그랬잖아요. 지원이는 지금 미국에서 여권 잃어버렸는데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여권 잊었다면서. 내가 완전히 그때는 막 이제 율법이지 모든 책임을 남편한테 돌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원이가 미국에서 여권 잃어버린 것이 남편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막 덮어 씌우고 막 이럴 때죠,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버스 3대인가 이렇게 나눠 타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가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가 막 얼마나 그 설명을 막 기대감이 생기도록 할 거 아닙니까? 한 6시간인가 갔어요. 6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버스 그 주차해놓고 막 부풀지요. 막 그랜드 캐년 뭐 어쩌. 가서 딱 보는 순간 와 그러고 1분도 안 지나서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로. 그런 겁니다. 뭐 그렇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시작이 뭐지 아닙니까? 주님이 진짜 지으신 참 아름다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자꾸 여러분 내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마시고요. 인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내 문제 말고 인간 문제.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불신자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 상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교회 상태라니까요. 불신자 문제인데 이게 교회 상태.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라야만 참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노마서를 좀 보시면서요. 진짜 그야말로 지금도 여러분이 참 응답 받으셨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 돼야 돼요. 저는 조금 고민이 뭐냐면은 이 메시지 흐름도 계속 지금 뭐 3단체가 경제 다 지고 있고 우리는 다 뺏기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인가. 네, 진짜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 돈 버는 길로 우리도 가야 되나. 이런 거. 우리 렘넌트를 그쪽으로 투입시켜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이게 솔직히 지금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확 막 방향 틀고 막 그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돈 벌어서 배불리 먹다 갈 거냐? 아니면 그것들은 돈 벌하고 그러면 복음운동하고 굶어 뒤지다 갈 거냐? 이게 지금 쉽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다 보면요, 몇 년 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와버린다니까, 이제. 그렇죠? 직업 다 없어져 버리지. 돈 흐르면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지. 그럼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 다녀가고 정상적으로 취업하는 애들은 이제 다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지금. 빵뭐라 했어야지, 메시지 때마다. 다 뺏겠다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은 경제연구소를 차린다 했겠어요. 경제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본격적으로 3단체하고 붙어가지고 막 돈을 싹쓸이 해가지고 교회 빚도 확 갚아버리고 막 교회 빚 안 갚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니 교회 빚 안 갚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꼭 빚 갚을 목적에다 둘 필요도 없어요. 갚게 되면 갚는 것이고 못 갚으면 못 갚는 것이지 뭐 그게 꼭 목적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데 빨리 좋지요. 돈 번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돈이 생겨서 우리가 조금 복음운동 하는데도 장애 요소들이 없어지고 좋다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게 돼. 그쪽으로. 돈 벌어서 복음운동 한다 그러죠. 돈 벌어보세요. 복음운동이 되나? 진짜로니까요. 돈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돈 벌어서 복음운동 한다는 말인데 돈 생겨보세요. 복음운동이 되나? 안 된다니까. 안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돈이 생겼을 때 과연 복음운동에 올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고민거리예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다 놓치고 살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복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복음운동 쪽으로 가고
굳이 복음운동에 관심도 없는데 그걸 끌고 가봐야 힘들잖아요. 차라리 지가 좋아하는 돈 버는 쪽으로 좀 가라. 이제 그거를 좀 좋은 말로 전문성인데 그리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고민입니다. 자, 지난주 서론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거 딱 찾아야 됩니다. 키를요. 키 찾아야 돼요. 지난주 2부 설교 서론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키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사실은 내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내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목적 없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 가려는 것이요. 못 가게 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갈 계획이 있는데 주님이 야 대전 가 그러면 서울 갈 계획이 있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무계획이라 그러면 대전 가라면 대전 가는 것이고 서울 가면 서울 그렇죠? 부산 가라면 부산 가는 것이고. 근데 내 목표가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막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내 목표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지요?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적.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조입니다. 그래서 out, all out. 모든 것은 여기다가 방향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all change.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 사람이 나는 이렇게 답이 나온 사람 아니면은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답 나온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흐름 속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돈의 흐름 속에 이런 사람 만들어서 목적이 이미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나온 렘넌트를 지금 이 시대의 경제 흐름 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인생 목적이 안 나왔는데 손으로 돈 만져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편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부러우면 진다는데 부럽기도 하고 이상배 목사가 교회가 렘넌트 있잖아요. 걔가 3개월 동안에 한 70억을 벌었다니까. 11조만 7억을 했으니까 3개월 동안에. 이거요. 요즘 못하냐 물어봤더니 요즘에 이제 안 하나 봐요. 거기에 좀 잘 안 되는가 봐. 뭐 주식 이런 게 잘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 벌었으니까는요. 교회 앞에다 6억짜리 아파트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한대요. 뭐 하는데 그랬더니 뭐 가상 뭐 한대요. 가상.
그래서 가상으로 호텔 짓고 뭐 호텔 사고 그게 이제 앞으로 경제 흐름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 야, 이것도 그 가상이 현실, 이 가상 재산을 현실적으로 이제 돈도 쓰고 한다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독도 땅도 사고 거기다 이제 가상적으로 호텔도 짓고 임대도 주고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앞으로 이제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이제 일단 그러고 있대요. 막 호텔 사고 막 이럴 때. 어쨌든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 이렇게. 완전 인생 목적이 딱 정해져 버린. 그래서 그 렘넌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경제 흐름 속으로 집어넣고 저 정치, 문화 이런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복음을 위하여 그랬는데 어떤 복음이냐 그 말이죠.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0절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야. 의로우신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원래 본질.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뭐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서밋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요. 영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질인데 그 성질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그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 복음. 그래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받았으니 영생 서밋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래서 증거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다. 왜? 영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46절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누구냐 그 말이잖아요. 이 복음이 누구냐? 그게 1장 2절에서 4절.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역사적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아니고 교리적, 그러니까 교리 언약적인 그 예수란 말이에요. 언약의 예수,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란 말은 로마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언약된 분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태어난 시대가 로마가 박해하고 유대 종교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쟁한,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느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 나라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질 것이라는 그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 왜 동네 가면 큰 바위 얼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이 마을에서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아 사상.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건질. 근데 세례요한이 나는 그 내 뒤에 오신 분의 신들비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갈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갖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게요. 그런 역사적 예수가 아닌 교리적.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나타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가 복음 운동보다는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자기는 전도하겠다 하지만 그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를 드리겠다는 거지. 교회 세를 드리겠다는 것이지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처럼 말하는 거지요. 이제 역사적 예수 사상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약한 자의 편에 서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세를 드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 가서 막 물어보세요. 거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한테 당신 교회의 장점이 뭐냐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해.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이런 게 좋아라고 하지. 그게 역사적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당연하게 그 교회에 그 세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겠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적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깨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분, 죽고 부활하신 분,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좁쌀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역사적 예수를 완전 뽑아내버려야 돼요. 내 속에. 복음 편에 서야지 자꾸 약한 자 편에 서려고 하는, 그것도 내 속에 있는 역사적 예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진리 편에 서야지 왜 약한 자 편에 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약한 자 강한 자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미 우리 속에 좁쌀만큼이라도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예수 사상으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막 여러분이 노마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 막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실뿌리 하나도 남지 않게끔 확 뽑아버려야 돼요. 노마서 16장 끝났어요. 마귀가요, 막 완전 무릎 꿇고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죄 없다, 문제 없다 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법이 1장 5절 7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삶의 방법이.
방법이 다르겠죠, 여러분. 그래, 그게 이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네가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가 어떻게 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는 웃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주가 바뀌어버렸어요. 소유주. 그래서 이제는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복음 가진 렘넌트, 우리를 주님이 도구 삼고 세계복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nothing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의 시작은 everything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everything으로 가서 nothing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nothing으로 가서 everything을 만든 게 아니고 everything으로 가서 nothing 현장을 everything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 끝났다 했어요. 다 끝났으면 끝난 자로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제일 힘들고 안 되는 인간관계. 그게 1장 8절에서 15절. 지금 이거는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신학적인 아니 신앙적인. 1장 8절 15절. 그래서 제일 힘든 인간관계. 감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다. 저 사람 기도해줘라.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대상.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전략으로서의 인간관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는 관계가 인간관계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편집해버리고 설계하고 디자인 딱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되거나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뭐 힘들 수는 있겠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이렇게 편집하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복음으로 딱 편집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1장 5절 7절. 현장 가면은 무조건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다 이렇게 설계. 그리고 디자인해라. 1장 8절 15절.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여기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해라. 그래서 굳이 꼭 우리가 단어를 만들자면은 죄 없다, 의롭다로 편집해 버리세요. 의롭다, 죄 없다 딱 편집. 그리고 설계한다면은 현장 갔으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죄 없다, 의롭다 어떤 것 좀 문제 안 돼.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완전 시대를 놓고 디자인해라. 자, 우리 8시 기도회 그 내용도 여러분 이제 자꾸 뭐 7번씩 7번씩 용서해라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70번씩 7번 회개하세요. 7번씩 70번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그 말이에요. 어느 게 쉽겠어요? 꼭 굳이 490번이라 합시다. 490번을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490번 용서하겠어? 못해. 4번도 못하지. 그런데 490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건 4900번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성경을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요. 불신자들도 인용하잖아요. 성경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면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 안 돼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 까놓고? 왕고사님 돌아가신 남편 용서돼?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용서를 합니까?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회개하세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 버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돼요. 그건 1000번 만번 돼요. 무슨 용서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 못해요. 용서했다? 그거는요, 용서했단 말은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왜 안 나요? 용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억이 나는데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나오잖아요. 그렇지 나오지. 어제 말 또 그지 얘기를 하면서 또 나와. 회개해라 회개. 아시겠죠? 회개해버리세요.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다른 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 안 돼요. 자꾸 오해해가지고 용서라는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돼 보세요. 그게 되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됩니다. 회개, 그리스도에게로 빠져버려야 돼요. 그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버려요. 이걸로 바꿔. 이걸로. 그리고 모든 일, 만남,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작품이 되도록요. 이건 누리는 작품.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전도 운동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237에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뭐지요? 보좌의 축복. 거기 가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여기 증인으로 이렇게. 10가지 흐름.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완전 바꿔라. 자, 우리 이번 주 렘넌트 포럼. 그래서 렘넌트에게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실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기도해 기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애들에게 실제 기도를 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기도한다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제사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데 그 비밀은 무궁무진한데 그 무궁무진한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 하면은 제사. 왜? 예수께서 제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그럼 이 제사함이 뭐지요? 제사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의롭다, 문제없다, 사단이 결박됐다, 배경이 바뀌었다, 보좌가 너의 축복이다. 이 제사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3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종교적 죄를 생각해서 그래요. 종교적인 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별 감동 되겠습니까? 그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사함받았다니까 별로 그렇게 힘도 안 나고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되고 졸리고 그런 겁니다. 제3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이요 그랬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사망이 왕노릇 하였느니라. 이거를 해결해 버린 것이 죄사함이라니까.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열쇠를 열어버리고 키를 열어버린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그 죄 아래 모든 것을 다 감췄다. 왜? 누구한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하세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도 많지요. 한 단어로 함께 그 말이에요. 한 단어로 함께 이 축복을 누려라. 성경 속에는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속의 증거를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걸 놓고 이렇게. 그리고 증인의 언약 이거를 실제 누려라 이제.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기도 속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 충만받고 권능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부활 메시지.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뭐지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병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도가 뭐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핍박받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한 거죠.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한 응답을 놓고 내가 노마도 봐야리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구원의 비밀, 증인의 언약, 증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증인의 언약을 실제 네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좀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내 개인, 시대 현장, 우리 미래를 놓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우리 인생, 현장, 시대, 미래를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케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